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육에선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끝까지 읽어봅니다. 다니엘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 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염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노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다니엘서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좀 깊은 것을 굉장히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과 지금 성경에 나온 이 이야기,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은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서 살 때에 크리스천들이 특히나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정말로 불에 타는 것에 우리가 들어가서 벌을 받거나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불에는 들어가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타지 않았죠.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와 일맥상통이 되냐면 마치도 예수님의 제자인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건너오실 때 예수님이 맞으시거든, 우리 주님이시거든 나를 걸어오라고 해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걸어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가죠.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밟을 수 없고 우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 위에 물을 딱 댔을 때 그냥 우리의 발이 또는 우리의 몸이 물속으로 빠지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지, 과학적인 것이지, 물 위에 우리가 걸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온 걸 보고 나도 예수님이 맞다면 나도 걸어오라고 명령하세요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물 위를 걸어갔던 것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 원래 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타야 되죠. 불이 있으면 우리의 머리나 옷이나 몸이 다 타야 되는데 타지 않았고 오히려 신의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 세 명 말고 오히려 한 명이 더 나와서 한 명이 더 나타났고 몸에 타지도 않았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머리가 거슬리지도 않았고 그죠? 불탄 냄새도 없었고 꼭 신들의 아들 같이 누가 한 명이 또 나타난 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왕이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죠? 아까 그 바다 위를 걸은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여기서도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어도 몸과 머리와 그 어떤 것도 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이면 당연히 타야 되는데 타지 않았죠. 그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에 타지 않았던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간 것은 같은 example, 같은 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말씀을 해드려 본다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거나 또는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는 아이들을 키우고 살거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에 인생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못되게 굴고 아주 그냥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이 아니라 나쁜 일이 자꾸 생기게끔 자꾸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놀리는 사람도 만났었을 수 있고 또 그죠? 여러분들을 막 골탕 먹이고 아주 그냥 못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격이 소위 못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신앙심이 아주 깊기 전에는 계속해서 저는 일자리를 바꿨다 그랬죠. 일자리를 계속 바꿨어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저 사람 재수없다. 저 사람 뭐야? 그러면 그냥 일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았고 또 영어랑 한국어랑 일본말 3개국을 하기 때문에 보통 회사 웬만한 데는 항상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주님 저 사람 왜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렇게 주님한테 한번 여쭤보거나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제가 피했어요. 그러면서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이러면서 제가 피했었는데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다니엘 3장에 나온 이 세 친구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 불이 어떠한 영향을 이 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었던 것처럼 또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을 때 베드로라는 그 체중이 중력이 물 위에서도 그냥 걸어갈 수 있게끔 그런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은 것처럼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떻게 돼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에 들어가도 풀물에 들어가도 타지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한테 힘들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엄마, 아빠 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는 또는 뭐 친정엄마, 친정아빠일 수도 있고 또는 형제, 누나, 언니, 동생 또는 친구, 회사 상사, 뭐 비즈니스의 거래처, 뭐 회사에 같이 일하는 사람,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공격이 와도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타지 않은 것처럼 또한 그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도 그게 물 위에서 빠지는데 빠지지 않고 걸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그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육이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 그렇게 될 수가 있냐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라는 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고 밝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힘들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나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자들 또는 마음에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마음에 못된 마음 악령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그 악령과 함께 여러분을 공격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과 함께 그 악이 여러분한테 싸움 걸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존재를 여러분들을 공격한 그 어떤 악령 여러분들을 공격했던 그 어떤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을 한테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 욕을 한다거나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의 탓으로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본인이 어떤 모든 것을 탓을 여러분한테 돌리면서 사랑의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짜증을 낼 수도 있고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신경질 낼 수도 있고 혈기를 낼 수도 있고 그런 성령 충만의 상태가 아니라 악령한테 공격받는 상태에서 또는 악령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한테 마음 아프게 하는 가족이 있다고 칩시다. 또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다니엘 3장에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비록 풀무불에 던져졌어도 그 불이 이 세 사람을 태울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성령 안으로 쏙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도 전혀 불에 타지 않은 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전혀 그 악령의 공격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에 그 공격을 악령과 함께 공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악령과 함께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그러면 그 악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으로 내쫓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 사람, 그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 회사 사람이 됐든 뭐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악령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이 악령과 함께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어떤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은 어차피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적 싸움을 이기면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나타내게 돼요. 그 누군가 못된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한테 함부로 하는 그 못된 사람이 있죠? 마귀와 살면서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못되게 구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그 못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게끔 주님이 이끌어가 주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같이 우리같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못된 그 누군가가 악령과 함께 여러분을 공격했다거나 하고 있다거나 앞으로 할 그 누군가가 절대로 승리할 수 없게 만드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파워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악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게 되면서 그 악령이 그 승리를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 그죠? 아말렉의 동물까지도 다 죽이고 아이들이건 노인들이건 왕이건 다 죽이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사울 왕이 거기에 순종을 안 하고 동물 토실토실해 보이는 좋아 보이는 동물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걸 후회하노라 이러시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한테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그러죠.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걸 다 죽이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거 무슨 소리냐고. 나 이거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동물들은 좀 남겼어요. 그리고 왕은 생포한 거예요. 그럽니다. 아말렉의 왕은 생포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더 나은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순종 안 한 건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이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한테 내 얼굴을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한테 내 얼굴을 좀 세워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사울 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곳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악령이 사울한테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악령이 들어갔으니까 그 신하 중에 누가 얘기를 합니다. 누가 비파 치는 사람이 있는데 비파 치면 악령이 나간다고. 그래서 다윗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파를 치죠. 그러니까 사울 안에 있는 악령이 나간다고 사무엘상에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물맷돌로 그 맹수를 이겼던 그 다윗의 실력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젤러시, 그 질투의 영이, 악령이, 시기의 악령, 질투의 악령이 사울 왕 안에서 꾸물꾸물 자라나면서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참 사랑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왜 다윗을 사랑하셨는데 그 못된 사울 왕의 공격을 받게 하셨을까? 사울 왕이 왜 자꾸 다윗을 죽게끔 시도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새벽에 이 다니엘서 3장하고 사무엘상을 이렇게 쫙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령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즉 사울 왕처럼 그런 자는 성령이 떠나고 악령의 공격도 받습니다. 물론 비파를 쳐서 다윗이 비파를 쳐서 악령이 나갔지만 다시 사울 왕은 질투하는 영, 시기하는 악령을 본인이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꾸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나중에는 수많은 제사장들까지도 죽이게 돼요. 다윗한테 떡 5개를 줬다고 왜 다윗을 돕냐고 내가 다윗 죽이려는 거 모르겠느냐, 왜 다윗을 도와서 먹을 것도 주고 왜 돕냐면서 수많은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사울 왕은 또 죽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을까를 오늘 묵상해 볼 때에 성령께서 주신 것이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악령을 초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악령을 초대하는 악령과 친구로 살고 있는 이 아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해서 악령과 함께 살면서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공격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결국에는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사울 안에 있는 그 질투의 영과 살인의 영과 교만의 영, 그 수많은 악령들과 결국에는 영적 싸움을 한 것이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울 왕은 본인이 자살하려고 딱 했다가 죽지 않으니까 어떤 젊은 사람한테 자기를 찔러서 마저 죽여달라고 해서 죽게 되죠. 사울 왕은 당연히 지옥에 갔겠지요. 그런데 사울 왕은 단지 다윗이라는 사람을 질투한 것 뿐만이 아니라 길게 넓게 바라볼 때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되기 위해 우리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에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울 왕은 단지 질투가 나고 이 사람을 죽이고 싶고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지 몰라도 그것은 단지 다윗이라는 왕을 질투로 죽이려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사업을 어떻게 돼요? 회방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울 왕이 아말렉의 모든 동물들과 노인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는 그 명령에 순종을 안 한 것 때문만이 아니라 알파요 오메가인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중요한 존재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보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해서 지켜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사울 왕의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어떤 사람 또는 앞으로 마치도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그러한 사람을 혹시 누군가가 공격을 하거나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릴 앞으로 제자가 나올 예수님의 제자가 나올 그러한 제자를 키울 사람 또는 제자가 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을 누군가가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줬을까? 왜 자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게끔 그런 죽이는 추적을 당하는 그러한 도망가야 하는 입장에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영적 싸움을 경험시키십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비즈니스 할 때 또는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디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살면서 성령 충만으로 사는 사람이 말고 질투를 하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언제나 마귀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의 공격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악령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악령의 사람의 안에 있는 악령을 내쫓는 것도 우리는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 악령을 끼고 사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키워내고 있을 때 또는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이 키워낸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서 물론 여러분에게도 회개할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시겠으나 그 악인의 안에 있는 사탄 마귀 귀신들하고 계속 싸우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그러한 케이스, 그러한 경우를 허락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힘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불에 타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도 불에 타지 않고 마치도 무리를 걸은 베드로처럼 불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고 악령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해도 절대로 그것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무런 데미지가 없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 3장에 나온 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누군가가 그죠? 여러분들을 자꾸 불 속에 넣으려고 한다고 칩시다. 자꾸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자꾸 여러분들한테 힘들게 하려고 한다고 할 때 옛날에 저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막 제가 일을 그만뒀다 그랬죠? 여기서 일을 그만두고 또 여기서 일하다가 저 사람 또 재수없으면 또 일 그만두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면서 사람 안에 있는 악령과 주님이 소위 맞짱을 붙게 하세요. 싸우게 하세요. 영적 싸움을 하게 허락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교만의 영, 그 사람 안에 있는 짜증의 영, 그 사람 안에 있는 신경질의 영, 그 사람 안에 있는 걱정의 영, 근심의 영, 우울증의 영, 자살의 영, 마약 중독의 영,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내쫓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치도
다윗처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또한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싸움을, 그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게끔 하나님이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승리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가진 방법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청소년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어르신들, 노인분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해도 어차피 그 공격하는 자들은 악령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 왕처럼 비참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누군가가 악령과 함께 여러분을 공격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령과 싸워서 이기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그 사람 안에 있는 악령을 내쫓고 예수님 이름으로 악령을 내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 사람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츄에이션, 모든 상황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네 라고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드디어 결국에는 풀무불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에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눕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을 때 어떤 일을 겪어서 스트레스 받거나 속상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담대히 골리앗과 싸운 그 다윗처럼, 어린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맷돌로 마치 맹수를 이긴 그 달란트,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고 그 악령에 눌려 사는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커져서 그 모든 상황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권능을 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으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예수생명 온라인 오프라인 가족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새해를 맞아서 우리 2019년에도 여러분에 대한 성령님의,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삼일체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결국에는 물이 됐던 불이 됐던 그 어떤 것이 됐던 결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으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진실이 널리 퍼지는 그러한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Over the horizon.